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찬양해 주신 것처럼 사랑의 주님을 늘 붙잡고 그 사랑 안에서 살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 9월에 잠시 휴가를 내고 한 3박 4일 정도 서울을 다녀왔습니다. 오랜만에 올라가서 그동안 못 만났던 사람들도 만나고 또 가지 못했던 곳도 가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하루는 아들하고 둘이 갔는데요. 그 아들한테 시간을 좀 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가 하고 싶은지를 물어봤더니 서울 잠실에 있는 큰 놀이공원을 가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놀이공원을 데리고 갔는데 그 놀이공원에는 해성특급이라는 매우 유명한 놀이기구가 있습니다. 뺑글뺑글 돌면서 롤러코스터를 타는 건데요. 아들이 좋아하는 놀이기구라서 가자마자 줄을 섰는데 올해 9월에 얼마나 더웠는지 아시죠? 바깥인데요. 보통을 1시간을 기다려야 되고 많이 기다릴 때는 2시간까지 기다려야 되는 놀이기구인데 평일인데도 거의 1시간을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날이 더우니까 조금만 서 있어도 땀이 비 오듯이 흐르고 힘이 드니까 저도 모르게 속에서 짜증이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한테 야 이걸 꼭 타야 되냐 딴 거를 가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해요. 그 아무 말도 안 하겠다는 건 타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짜증을 누르고 기다리고 있는데 한 30분 조금 지났을까요?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제 앞으로 교복을 입은 여학생 둘이 당당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그 앞선 사람들하고 일행인 줄 알았는데 일행이 아닙니다. 이걸 이제 전문 용어로 새치기라고 합니다. 이제 안 그래도 짜증이 나 있는데 너무 당당하게 이 학생 둘이 들어오니까 갑자기 마음속에 화가 확 올라오는데 잘 참았습니다. 잘 참고 근데 결국엔 그 친구들하고 놀이기구를 같이 탔어요. 그러니까 한 번에 같이 타는 그 인원수가 정해져 있는데 저희가 앞에 타고 그 친구들이 뒤에 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놀이기구를 이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아까 왜 그렇게 화가 났을까를 한번 돌아봤거든요. 내가 왜 그렇게 화가 났을까? 내가 화가 났던 이유는요. 제가 기다렸던 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1시간을 기다리면서 땀도 흘리고 또 아들하고 같이 이렇게 서 있었는데 어떤 사람은 그 모든 과정과 시간을 생략을 하고 기껏 기다린 나하고 같이 놀이기구를 탄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속에 주체할 수 없는 화가 난 것인데 사실은 그 본질을 들여다보면 그 감정은 억울함이었습니다.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많은 한 무리가 들어온 것도 아니고 2명이서 제 앞에 섰고 그리고 저는 크게 손해보는 게 없었어요. 어차피 같이 탔거든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무서우니까 앞자리가 원래 제일 인기가 많은데 뒤로 가져가지고 또 앞자리에도 탔습니다.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 제가 그렇게 손해보는 게 없는 일임에도 누군가가 내가 했던 노력을 하지 않고 나랑 같은 결과를 얻는다는 것에 화가 났던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가 2달 전 경험했던 이 사건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공정, 공평 이런 가치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고 특권과 반칙을 용납하지 않는 세대로 흘러가고 있고 내가 그런 일을 당하면 분노합니다. 제가 당한 일도 우리가 인간적인 기준, 객관적인 기준으로 보면 정당해 보이거나 공정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도 공정하거나 공평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인데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왜 성경에 어떻게 보면 가치하고도 맞지 않는 것 같은 공정과 공평에 대한 것들을 다 무너뜨린 것 같은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그리고 이 비유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며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은혜는 무엇인지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좀 한번 보아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 본문이 천국에 관한 것임을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추수 때가 되어서 품꾼을 구하러 장터로 나갑니다. 제가 이제 새벽 기도를 마치고
교회에서 나가서 우회전을 해서 쭉 사거리까지 가서 그 사거리에서 다시 좌회전을 해서 제1교회 사거리까지 가서 거기서 이제 좌회전해서 집으로 가는데, 그렇게 가는 동안 두 곳에 성인 남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다 보면 한 곳 있고 좌회전하면 한 곳이 더 있는데, 거기가 이른바 인력시장이라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일용직 노동자들이 오늘 하루 할 일을 찾아서 그곳에 모이는 것인데, 지금 이 포도원 주인이 바로 그런 곳에 가는 것이죠. 당시 포도원은 추수 때 참 많은 일들을 했어야 합니다. 수확을 거두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 수확을 남이 가지고 가지 못하거나 동물들을 해치지 못하게 지켜야 하고, 그것들을 나르려면 나귀도 몰아야 하고 뒷정리도 해야 되고 많은 일꾼이 필요하니까 이 포도원 주인 혼자 그 일들을 할 수 없어서 품꾼을 구하러 나가게 되는 것인데요. 유대인들의 하루 시작은 오전 6시입니다. 그래서 0시라고 그러면 유대인들의 시간으로는 오전 6시가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하루 일과가 시작이 되어지게 되고, 보통 유대인들은 하루에 12시간을 일을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오전 6시에 일을 시작해서 오후 6시까지 일을 하는 것인데, 그래서 아마 이 포도원 주인은 6시 전에 일할 사람들을 찾으러 장터에 나갔고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일을 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오전 6시에 시작해서 오후 6시까지 12시간 일을 했다고 한다면, 또 일반적인 노동자의 하루 품삯은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인도 거기서 일하는 6시에 만난 사람들한테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품꾼을 고용합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제3시, 그러니까 0시가 오전 6시니까 3시간 후니까 오전 9시가 되겠죠. 그때도 장터에 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오고, 그리고 나 제6시 정오입니다. 그리고 제9시 오후 3시, 제11시 오후 5시에도 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품꾼들과 함께 일을 오후 6시까지 하면서 마무리를 하게 되고 노동이 끝이 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루의 노동이 딱 끝났으면 이제 이 사람들은 정직원이 아니고 일용직이니까 하루의 품삯을 결산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8절을 보면 청지기한테 이제 이 품꾼들의 삭을 정산해서 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나중 온 자, 그러니까 제11시, 오후 5시 온 사람부터 급여를 주기 시작하는데, 오후 5시에 온 사람은 1시간 일을 했죠.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급여를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9절을 보면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루 꼬박 일하면 받는 돈이 한 데나리온인데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이때 오전 6시에 온 사람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야, 1시간 일한 저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받으면 도대체 나한테는 얼마를 주려고 그러는 걸까? 그냥 아주 단순히 시급으로 계산할까요? 그러면 1시간이라고 한 데나리온 받았으면 12시간 일했으니까 12데나리온을 받아야 되고요. 12데나리온이면 노동자의 12일치 품삯. 2주를 일을 안 해도 됩니다.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그 아마 기대감과 그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 차례를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았는데, 그래서 10절에 보면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러니까 이 먼저 온 사람들이 다 그 생각을 한 거예요. 딱 1시간 일하는 사람한테 한 대를 딱 주니까 그 다음부터 다들 기대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조금 이상합니다. 5시에 온 사람들 정산이 끝나고 오후 3시에 온 사람들 정산을 하는데 또 한 데나리온을 줘요. 아마 이때까지는 사람들이 그래 2시간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저기까지는 그냥 한 데나리온만 주는 거겠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후 12시에 온 사람한테도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저라면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 여기가 커트라인이다. 그래도 오전에서 일한 우리는 좀 다르겠지. 그런데 오전 9시에 일한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 오전 6시에 와서 일한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성경에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라고 되어져 있죠. 만약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제가 오전 6시에 일한 사람이라면 겨우 1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데나리온을 받으면 정말 억울할 것 같습니다. 물론 약속한 돈은 받았지만 노동한 시간과 그 노동의 강도가 다르잖아요.
더운데 땡볕에서 땀을 흘리고 이 사람의 항의처럼 그렇게 땀 흘리면서 일했던 사람과 1시간 와서 뭐 뒷정리나 했겠죠. 그 뒷정리한 사람이 같은 급여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먼저 온 사람들은 납득이 되질 않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와서 일했던 사람들이 주인에게 항의를 합니다. 11절과 12절인데요.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다 이제 한 데나리온씩을 받고 나서 집주인을 원망합니다. 이렇게 원망하죠.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항의가 공감이 되시지 않나요? 아마 여러분이라도 이렇게 항의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항의에 대해서 주인이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했느냐. 여러분, 사실 이렇게 보면 이 13절에 주인의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주인은 분명히 오전 6시에 와서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줄게라고 약속을 했고, 일이 끝나면 그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약속한 임금은 받았지만 자기가 한 시간 일하는 사람과 똑같은 취급을 받는 것에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이 새치기 한 그 학생들하고 놀이기구를 똑같이 탔지만 내가 기다렸던 그 시간 때문에 화가 나고 짜증이 났던 것과 같은 생각이라고, 같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을까? 어찌 보면 억울하고 불공정해 보인 이런 상황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품꾼의 입장과 포도원 주인의 입장으로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인은 누구를 의미하고 품꾼은 누구를 의미하는지를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비유를 해석하는 데서 매우 중요한데요.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천국은 마치 포도원 주인과 같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본문 1절에 하는 천국은 우리 단어로 이제 한 단어이지만 이게 헬라어로는 두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하늘을 뜻하는 우라노스와 그리고 왕국을 뜻하는 바실레이아. 그래서 우라노스 바실레이아가 천국인데요. 이게 이제 영어로 하면 킹덤 오브 헤븐이 되죠. 이 바실레이아가 킹덤, 왕이 다스리는, 왕이 통치하는 곳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하늘이 다스리는 곳, 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천국이 포도원 주인과 같다라고 했을 때 이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바로 그 천국을 의미하는데 그 천국은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곳이고 그래서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통치 혹은 하나님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설명을 하면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품꾼은 뭐 깊은 고민 없이 우리를 뜻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가 생깁니다. 이 포도원 주인 그리고 이 포도원 주인의 포도원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불공정하고 공평하지 못한 곳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떤 것보다 불편부당하며 공평한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면 천국은 내 힘, 내 공로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으로 가는 것입니다. 내가 얼만큼을 일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전 6시에 와서 일을 했던지 9시, 오후 12시, 3시, 5시에 와서 일을 했던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천국은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비록 공로가 아무것도 없지만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결심으로 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사실 은혜는요, 불공평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자격이 있다고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는 자격이 없다고 해서 은혜를 거두어 가시거나 거절하시거나 회수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 인간적으로 볼 때 아무리 있어 보여도 은혜를 안 주실 수도 있고 아무리 자격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은혜를 주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니라 내 헌신, 내 수고, 내가 수고한 시간들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오늘 오전 6시에 와서 일한 사람도 주인이 택하지 않았다면 포도원에서 일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종 이것을 착각합니다. 마치 천국이 나의 힘과 공로로 가는 곳이라고 착각을 하는데 이 착각을 가지게 되면 제일 먼저 잃어버리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오늘 먼저 포도원에 와서 일한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불공평하죠? 불공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 정말 큰 죄를 짓고도 구원을 받습니다. 인간적으로 아무 자격 없어 보이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그 강도도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평생 사회법적으로 작은 죄 하나 짓지 않은 사람도 구원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속성은 공평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 통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선택에 따라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것이 은혜인 것이죠.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습니다. 나의 공로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는 종종 포도원에 먼저 온 사람들의 모습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먼저 포도원에 왔는데 왜 겨우 한 데나리온만 주느냐고 항의하고 싶은 거죠. 내가 하나님께 한 것이 얼만데, 내가 하나님께 드린 헌금이 얼만데, 내가 하나님께 했던 그 헌신과 수고가 얼만데, 하나님 나보다 어떻게 저 사람을 더 복을 주실 수 있으세요? 어떻게 나보다 저 사람을 더 은혜롭게 할 수 있으세요? 저 사람 신앙 연수도 얼마 안 됐고 나보다 헌신도 덜한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럴 수 있으세요? 라고 억울해하면서 항의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을 제일 잘못 적용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오늘 본문을 읽고 나서 이렇게 결단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 그렇다면 평생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영접해야지.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가장 잘못된 적용인데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새벽부터 와서 일한 사람들은 그 일자리를 얻지 못했다면 하루가 어땠을까요? 이른 시간 주인이 불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내가 오늘 받을 한 데나리온을 생각하며 마음 편히 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오후 5시까지 장터에서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제 마감 시간 1시간 하면 누가 나를 써주겠냐마는 그래도 집에 그냥 들어가서 공치고 갈 수 없어서 그냥 거기서 놀고 서 있던 사람들인데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왔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은 이후로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 만날 수 있고 찾을 수 있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나눌 수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변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느라 그 은혜와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리고 내 손에 쥐는 것만을 바라보고 비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 15절에서 주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난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다 친구요. 내가 너에게 분명히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했고 난 그것을 주었다. 그러면서 15절에서 그러죠. 이것이 내 것인데 내가 마음대로 하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 내가 1시간밖에 일하지 못한 사람을 돕는 선한 사람인데 네가 어찌 네가 받지 못하다고 해서 나를 악하다고 하느냐.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 은혜 받았으면 그것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셨으면 그것으로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속된 말로 은혜를 까먹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일방적인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크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며 저 사람에게 왜 저런 것을 주시면서 내겐 주시지 않느냐라고 항의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택이자 하나님의 일방적인 베푸심입니다.
제가 뭐 굳이 말씀을 자주 드리지만 드리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은 저는 타고나면서부터 음악적인 재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노래도 못하고 악기도 제대로 다룰 줄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고등부 때 성가대를 들어갔는데 성가대 지도하시던 선생님이 네가 노래를 부르면 화음이 4개에서 5개가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따 오후에 오실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정도로 노래를 잘 못합니다. 근데 그래서 저는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너무 부러워요. 특히 목사님들 중에서 그냥 설교하지 않고 찬송만 해도 은혜가 되는 분들 있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재능입니까? 제가 지도했던 청년 중에 성악을 하는 청년이 있었는데 찬양 인도도 하고 이 청년이 그래요. 앞에 서서 마이크 잡고 노래하면 다 웁니다. 얘도 이따 오후에 올 건데. 그래서 막 눈물 흘리고 은혜를 받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 원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왜 내겐 이런 은사, 이런 은혜를 주시지 않았는지 노력해도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놓치고 그 사람들에 집중하면 결국 터져나오게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 이 품꾼들처럼 불평과 불만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게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람들 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보지 아니하면 우리는 불평불만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남의 떡이 더 커 보입니다. 이게 얼마나 일반 사람들도 그러면 이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말이에요. 원래 남의 떡이 더 커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의 떡을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봐야 합니다. 저 사람이 1시간을 일해서 1데나리온을 받는 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랑 아무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거는 그 사람하고 주인의 문제죠. 저 사람이 1시간이라고 1데나리온 받고 3시간이라고 1데나리온 받는 것은 나랑은 아무 상관없는 일입니다. 나는 그냥 주인 앞에 1데나리온 받으면 돼요. 내가 그거 몰랐으면 억울할 일도 없어요. 그런데 그냥 보니까 속에 꼬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느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고 억울한 마음이 들고 불평과 불만이 내 가운데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우리가 처음 하나님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받는 은혜의 순간들이 얼마나 감동적이고 감사한 순간들입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들이 나의 훈장이 되어버리고 나의 의가 되어버리고 내가 먼저 교회를 왔다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런 것들이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나 이 정도쯤 된다라고 주장하는 자랑이 되어져 버릴 때도 있습니다. 세상을 살며 사람들을 보다가 분명히 내게 주님께서 주신 은혜의 경험들이 있고 내가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분명한데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은혜인지조차도 알지 못하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착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이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셨냐 하면 이 말씀이 마태복음 19장 30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오늘 비유를 15절까지 하시고 16절에서 다시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 전에 19장 27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 이렇게 따라다니면 무슨 보상이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보상이 있을 거야. 하늘에 상급이 있을 거야 얘기하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말씀하신 것은 이 질문하는 베드로의 중심을 누구보다도 너무 잘 아셨기 때문이에요. 나 예수님의 제자인데 나 이 정도쯤 되는데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데 나 어느 정도 해주실 거예요? 그래도 나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이 정도한 공로가 있지 않아요? 예수님 내가 이렇게 해서 그 예수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 수석제자인데 어떻게 해주실 거예요? 이 말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세요. 그러니까 너 제자라고 거들먹거릴 거 없어. 네가 오전 6시에 온 사람 같지. 근데 오후 5시에 온 사람도 같은 은혜를 받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신경 쓰지 마. 여러분 베드로가 이 질문 한 번 더 합니다. 언제 더 하냐면 요한복음 21장에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날 사랑하여 3번 물으시고 내 양을 치라고 하신 다음에 순교할 걸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내가 이제 순교한다라는 게 억울했나 봐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죄는 어떻게 돼요?
그 누구냐 하면 베드로가 계속 묘한 경쟁심을 가지고 있었던 자칭 주가 가장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에요. 눈에 가시 같은 인간. 그럼 나는 순교하는데 쟤는 어떻게 돼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요한을 그냥 두더라도 너랑은 알 바가 아니지 않냐. 내가 너한테 준 사명이 있으면 넌 그거 하면 되는 거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각자의 삶에 따라서 우리는 어쩌면 오전 6시 온 사람일 수도 있고 9시 온 사람일 수도 있고 12시 혹은 3시 5시에 겨우겨우 와서 겨우겨우 구원받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들이잖아요.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 바라보면서 잊어버리고 불평불만하고 그러면서 다 잃어버리는 모습이 아니라 내가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만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한 데나리온 받은 오전 6시 온 사람이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이 한 데나리온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다면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런데 그것 보느라 하루 종일 죄송해요. 기분이 더러운 거예요. 주님께서 은혜 주신 건 분명한데 내 눈으로 내 마음으로 그 은혜들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죠. 오늘 내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살 수 있는 것 사실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들이 익숙한 나머지 너무 많이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포도원 주인의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은혜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지만 인간적으로 이성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건 사실이에요. 특히 제일 이해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한두 번이면 될 것 같은데 계속 가요. 사람을 구하러. 아마 이건 이런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오전 6시에 가서 일하는 사람들 데리고 왔는데 일손이 모자란 거예요. 충분한 사람이 모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9시에 또 가요. 데리고 왔는데 또 충분하지 않아요. 12시에도 가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주인이 그렇게 필요에 따라서 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런 거죠. 이 사람들이 이 포도원으로 늦게라도 오지 않았다면 이 일이 마무리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의 입장에서는 5시에 와서 1시간 동안 도와준 사람도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좋으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한 데나리온을 준 거죠. 여러분, 이게요,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지금이라도 돌아오길 바라는. 그래서 그냥 와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그러면 탕자의 비유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그 탕자라도 그 아버지가 그 문 앞에서 매일 기다리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니까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 어떻게 생각했는지가 오늘 본문에 이 주인이 이 사람들한테 하는 이야기를 보면 알아요. 야, 너 아직 종일토록 놀고 서 있냐? 이건 제 생각인데 한 5시쯤엔 어쩌면 더 필요가 없을지도 몰라도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가서 데리고 온 거예요. 긍휼의 마음이죠. 여러분, 이 사랑과 긍휼, 바로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내가 그냥 돌아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기쁘고, 근데 너무 긍휼하고, 그래서 1시간 동안 별로 한 게 없을 것 같을지라도 은혜를 베풀고 싶은.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경영주로 본다면 빵점이죠. 저라면요, 1시간 일한 사람하고는 합의를 할 것 같아요. 야, 네가 생각해도 이게 좀 너무 심한 거 알지? 그러면 내가 한 데나리온 줄 테니까 내일 와서 일해라. 라든지, 아니면 임금을 깎아야지 정상이죠. 근데 이 주인이요, 모든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여러분, 여기서 은혜의 중요한 속성이 있는데, 은혜는 시급이 아니에요. 합리적인 계약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한 만큼 받는 걸 뭐라 그러죠? 보상이라고 합니다.
은혜는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5절 16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내가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 노력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고린도전서 15장 9절부터 10절인데 바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를 가장 많이 받은 성경의 인물들 물론 다겠지만 그 중에서 한 사람을 굳이 꼽으라면 바울입니다. 그의 삶이 어땠습니까? 율법에 사로잡힌 바리새인으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 죽여도 좋다는 공문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 게 바울이잖아요. 선택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로 부름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네가 진짜 사도가 맞냐? 네가 그렇게 살아놓고 어떻게 그러냐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10년 넘게 사역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로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어떠함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뭐 어떠했고 내가 어떤 존재고 나의 공로? 그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면 되는 것입니다. 바울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니까 쓰임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을 잘 살펴보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의 인생을 보면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불평이 없습니다. 그렇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죽을 길을 처하고 사람들이 나를 떠나도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아요. 왜요? 이미 은혜가 족한 거예요. 저라면 바울처럼 그렇게 육신의 질병이 있는데 딴 사람들은 내가 기도하면 낫는데 내 정작 질병은 안 고치면 그것만큼 원망스럽고 그것만큼 하나님 앞에 항의하고 싶은 게 없을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바울이 그 말 붙잡고 육신의 질병도 은혜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그 바울의 삶을 통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 긍휼로 자비의 은혜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그 은혜 가운데서 내 힘, 내 능력, 내 공로, 다른 사람들 향한 그 마음들, 경쟁심, 그런 인간적인 질투, 인간적인 마음 다 내려놓고 내게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로 걸어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내 공로와 내 헌신과 내 수고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나는 이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주장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내가 숨 쉴 수 있는 것도 주의 은혜이며 여기까지 걸어온 것도 주의 은혜이고 사실은 내가 숨쉬며 오늘 서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사람의 생각, 사람의 마음, 내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고 오직 주님 바라보며 그 은혜로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시면서 은혜 찬양하겠습니다.